그것이 이제 직업이 가져다 주는 특징이라면 소명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돈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업을 바라보는 사람은 벌써 직업 속에서 직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세 번째로 성전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뭘 보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가 어느 한 영적인 존재를 보게 되는데 그 존재가 뭐예요? 여기에 2절을 보시면 뭘 보느냐면 스랍들을 봅니다. 스랍들.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할 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천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천사.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그룹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대개 이제 그룹이나 그룹들 이제 복수로 쓰기도 하죠. 근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존재가 천사, 영어로 이제 에인절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천사. 이 천사는 누구냐면 이 스랍이나 천사나 그룹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적인 그런 존재들인데, 이 천사라는 말을 쓸 때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사명이 있어서 뭔가 이게 심부름을 보낼 때 쓰임 받는 존재가 천사라고 하는 그 존재인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시면 천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영으로서. 그러니까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 뭔가 이렇게 섬기는 그런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도록 하나님이 보냄받은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 보낸 심부름꾼이 누구냐면 천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천사가 바로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지고 올라가는 그 심부름꾼도 천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여 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올라가고, 3지역의 찬양을 누가 가지고 올라가는가? 천상의 존재 심부름꾼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는 거고, 우리 자녀 곁에 천사가 와서 보호를 해주는 거고, 우리 삶의 자리마다 항상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돼서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고 도와주고, 오늘 하루도 천사가 여러분 꼭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도와주고, 설령 사고 나는 순간에도 생명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고, 이게 전부 다 이 천사가 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사역들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룹이에요. 그룹. 영어로 케루빔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그룹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호위하고 있는 존재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보좌 옆에, 보좌 곁에, 보좌 안에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참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룹 안에,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사,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그룹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런 존재를 그룹 또는 그룹들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쓰고 있는 거예요. 특히 계시록이나 에스겔서에 이 그룹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 이 그룹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장소가 곳이 어디냐면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에 보면은 거기에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양쪽에 그룹 둘이 이렇게 이제 그룹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바로 케루빔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룹은 보면 이제 보통 그 날개가 4개입니다.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랍이라고 하는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스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히 스랍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뭘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하는 천상의 존재가 스랍이에요. 이게 조금 달라요.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보좌 두 번 이렇게 둘러싸서 어떤 그 하나님의 호위하는 군사로 그룹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다면, 이 스랍은 찬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일을 하고, 그게 스랍이에요. 근데 스랍은 그룹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그룹은 날개가 4개인 것에 비해서 스랍은 날개가 6개예요. 그것에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그렇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그 스랍의 날개가 6개잖아요. 6개인데 그 6개의 날개로 둘은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왜 여기에 얼굴을 가렸을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찬란한 그 영광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그 하나님 존재 앞에 인간이 딱 서는 순간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 그들이 얼굴을 그렇게 가리고 있고, 그리고 둘로는 자기의 뭘 가려요? 지금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발을 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더러움의 상징이잖아요. 항상 먼지, 그리고 더러움의 상징, 그래서 불결함의 상징, 그것을 이제 두 발로 가리고 있는, 두 날개로 가리고 있고, 그리고 2개의 날개로 지금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서로 이제 불러 이르되, 이게 찬양입니다. 스랍들이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느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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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어떻게 해요? 충만하도다. 이게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이 천상의 존재의 찬양의 그 모습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많이 보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4장, 계시록 4장에 보시면 네 생물이 나오잖아요. 그 네 생물이 바로 이 그룹들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 그룹이 바로 4개의 천사 날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룹들이 하나님 앞에 계시록 4장에 보시면 계속 찬양을 해요. 그 찬양하는 그 내용이 바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계시록 4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7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하여 이르되 아멘 하면서 그 찬양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계시록 4장에서는 네 생물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7장에서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데,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7가지입니다. 7가지 한번 해보세요.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자, 시작하면 7가지 다 해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이것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찬송의, 찬양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간절히 인간이 사모하고 필요한 것은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축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주제가 2가지예요. 첫째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어떤 사람은 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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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나오니까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것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이고요. 어쨌든 이 스랍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거룩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다음에 2번째, 이 찬송의 주제는 바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서로 이 스랍들끼리 이쪽에서 주고받고 이쪽에서 주고받고 하면서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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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카도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카도스. 그 다음에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왜 이걸 소개해드렸냐면 한번 해보실까요? 거룩, 카도시, 영광, 카보드. 이게 자꾸 이런 말을 자꾸 이렇게 하면 할수록 치매에 안 걸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거룩, 카도시, 영광, 카보드. 이게 이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그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때의 거룩이 카도슈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스스로가 내 존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거룩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내가 거룩한 존재로 확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악의 덩어리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런 우리 안에 거룩한 분이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도 말도 더러워져요. 거룩의 요소가 빠지고 나면 사람은 그 자체가 죄악의 덩어리예요. 늘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그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죄를 지을 생각, 죄 지을 말, 죄 짓는 행동이 계속 쏟아져요. 여러분, 애가 태어나자마자 그 어린 애기 놓고 부모님이 야 이놈아 너 앞으로 더 착한 마음 가지고는 세상 못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쓰든지 남의 거 빼앗아야 되고 어떻게 쓰든지 한방 취업해야 되고 어떻게 쓰든지 남을 깔아 뭉개야 네 인생 앞으로 살 수 있어.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 있어요? 근데 자동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룩의 요소가 빠지고 나면 참 묘하게도 죄된 그런 본능의 행동밖에 안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도슈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생각도 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좀 구별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이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광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 요한일서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하나님의 존재의 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드러나. 그러면 그게 영광이라 그 말이에요. 성광교회가 이번에 65주년을 맞이해서 어려운 65세대를 품고 그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작은 사랑의 손길을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면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뭘 느끼는가? 하나님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으로 자꾸 성경이 드러나고 있는가? 용서. 왜 하나님은 용서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군가 이렇게 용서하면 그 용서하는 그것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그게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의 찬송의 주제가 두 가지. 첫째는 거룩이요. 두 번째는 영광이에요.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 영광은 카보드.
이것이 바로 찬양의 주제, 찬양의 주제.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이게 바로 시내산의 진동하고 같은 역사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원문을 보시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화로다. 왜냐하면 나는 끝장났기 때문이다. 원문의 순서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에게 화로다. 왜냐하면 나는 끝장났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죽어요. 우리가 태양을 똑바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봅니다. 그래서 보더라도 여기에 끌리어져 있는 그 유리 조각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태양을 봐야지, 그냥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싶어가지고 눈 부릅뜨고 태양을 팍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눈에 심각한 시력에 손상을 가져오게 돼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빛도 제대로 볼 수 없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이 만약에 봤다면 그 인간은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입장으로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 이제 내 인생 끝장났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웃음이로다 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앞에 이 스랍들이 너무 정결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천사들은 죄를 짓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룩하고 깨끗한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다가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입술이 부정한 거예요. 참 사람의 입처럼 말이죠. 입을 통해서 사람은 평생을 살아요. 입으로 먹어야 되고 때로는 입으로 호흡하기도 하고 또 입으로 말하면서 살아야 되고 평생을 사람은 입으로 살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활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이에요. 예, 엄마의 젖가슴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사니까 평생 우리가 입을 다물 수가 없거든요. 평생. 근데 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 그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몇 가지 요소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 증인, 비방, 7가지. 참 묘해요. 여기에 그룹들이 하나님을 모든 천사들이 계시록 7장에서 찬양할 때에도 하나님에게 7가지 것이 있도다 그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쏟아지는, 입술로 쏟아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요소도 7가지.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계속 쏟아내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인, 그 다음에 비방.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이 우리 말을 바꾸셔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서 나타나는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언어 변화입니다. 방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방언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국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말이 입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이렇게 의례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말만 하던 우리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만나니까 행복하네요. 이런 말은 전에 안 했어. 그런데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딱 보니까 권사님 표현하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따라 너무 행복하게 보이시네요. 오늘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네요. 이런 말은 별로 해보지를 않았어. 그냥 만나면 얼굴이 왜 그 모양이요? 보자마자 딱 이렇게 보고 나서 어떻게 환자 같아요? 그런 말들이 정직할지는 몰라도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관계를 철저하게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언어 자체가 좀 달라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로 이렇게 완전히 달라져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뭔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뭐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자꾸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쏟아지도록. 아이를 보더라도 아이를 혼내주고 싶어도 야 이놈아 이 빌어먹을 놈아 그러지 말고. 아니 평생 빌어먹기를 원하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아 못돼도 이놈아 더 이병철보다 더 잘 될 놈아. 좋은 쪽으로 자꾸 이렇게 말이 좀 달라져요. 서로 만났을 때 해도 이렇게 첫 느낌대로 그렇게 내 감정대로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고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네요. 얼마나 좋아! 그렇게 말하면 오늘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아요.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고. 근데 우리는 전달자로 자꾸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실어한 날에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으면 행복하고 좋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축복할까? 한 숟갈 떠먹으니까 입맛에 안 맞아. 이걸 찌개라고 끓였냐? 그럼 찌개라고 끓였지 뭐라고 끓였어요? 그래도 그것을 꼭 참고 야 오늘따라 기가 막힌 맛이구나. 그렇지 기가 막히지. 나름대로 해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니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니크라고 하는 말을 참 독특하게 쓰거든요. 뭔가 이렇게 독출나고 특별하고 한국말로 표현하면 떼똥하고 그런 것을 유니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어쩜 그렇게 헤어스타일이 떼똥이에요. 그 말하고 아이고 오늘따라 집사님 헤어스타일이 유니크하네. 이게요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쓰든지 들어서 나도 행복하고 들어서 하나님도 행복하고 들어서 상대도 행복하고 그런 말이 의도적으로 우리 입술에서 많이 쏟아지도록. 내가 말을 해서 사탄이 좋아하는 말은 안 해야 축복이에요. 아시겠죠? 성관교회 교인들은 서로 만나면 어떻게 하면 축복할까? 어떻게 하면 축복할까? 그런 말을 많이 그렇게 쏟아서 평소에 관심을 갖고 이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다. 서로. 이제 그러면서 이사야의 소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전에 먼저 이사야가 하는 것이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아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 삶을 완전히 결정적으로 결정짓는 세 가지의 것. 첫째는 신앙이에요. 신앙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되는. 이것은 지금의 삶만 우리의 인생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까지라도 결정을 짓는 것이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결혼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내가 결혼 생활을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은 그냥 감사하고 살고 좋은 사람 만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괜히 마음속에 1번한테 가야 되는데 평생을 그러고 있어봤자 이미 그 양반 끝났어. 괜히 가슴속에 그런 미련 가지고 살 필요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최고 좋다. 아멘. 조금 이제 옛날보다 좀 아멘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서로 간에 행복한 거예요. 바꿔봤자 그게 그거예요. 꼭 따라 샀어요. 바꿔봤자 그게 그거다. 그러니까 바꿀 필요 없어. 그래도 현재 익숙한 사람이 최고 좋아. 아멘도 잘 안 하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 있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끌고 가기까지 너무 힘들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해서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갖추도록 하는 케이스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도 쉽지가 않아. 참 어려워. 그래서 어쨌든 믿음의 기초 위에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믿음 안에서 만나서 가정을 이룩하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으면은 최고로 행복한 거니까,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결혼하기 전에 열심으로 기도해서 또 그런 친구 만날 수 있도록, 만약에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가능성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놓고 꼭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세 번째 것이 바로 직업이에요. 직업. 그래서 이 직업을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고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그것은 괜찮아요. 왜?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니까 뭘 하더라도. 근데 직업은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머리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가? 처음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 머리로 먹고 살도록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뛰어난 지혜가 있고 공부를 잘하고, 공부하는 것이 취미야. 제 조카 가운데 한 녀석은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데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아이고 이모부 공부하는 것이 최고로 쉬워요. 그 말 들으면 열받쳐. 이게 머리로 먹고 살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류는 몸으로 먹고 사는 부류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몸으로 먹고 살도록 보냈는데 머리로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별을 좀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직업을, 어떤 직업을 갖느냐, 그거야 뭐 이런 직업 저런 직업 뭘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직업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직업이 바로 뭐라고요? 소명이라고 하는, 소명이라고 하는 소명. 이 각도에서 직업을 보는 사람은 직업 안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소명이라고 하는 말을 라틴 말로 보카티오라고 합니다. 이 언어를 자꾸 소개하는 이유가, 여러분 한 분이라도 치매에 걸리지 말으라고. 그래서 이 언어를 자꾸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알고 있으면 끝나지 뭐하러 이야기합니까? 왜? 저도 치매 안 걸리고 여러분도 치매 안 걸리고. 그래서 자꾸 생소한 언어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라틴 말로 소명을 보카티오 그래요. 보카티오. 근데 이 직업을 라틴 말로 보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보케이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 이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는가? 이 보카티오의 소명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소명. 다시 말해서 직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하는 가정주부, 그게 직업이잖아요. 그것도 소명이라 그 말이에요. 소명을 가지고 식사 준비를 하고, 소명을 가지고 빨래를 하고, 소명을 가지고 집안일을 하고, 그거 하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평생 내가 이것만 하다가 끝날 거야, 그 생각하고 틀리잖아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